하겠지만 먼저 얘기를 꺼내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모두 앉기라고 제가 이제 소망교구만의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어요. 뭐의 약자냐면은 모이지 못하는 속회원분들에게 두루 안부를 묻고 되기네. 두루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졌는데 모두 앉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속장을 해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연초에 이제 속회 인원들을 짜잖아요. 이제 속회 인원들이 배당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전화 신청을 하거나 이제 연결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은 속도 있고 아닌 속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계속 매주 어떻게든 연락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속회 예배를 부득이하게 못 드리는 분들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거죠. 점점. 제 얘기입니다. 저 22석이 그래도 한 6, 7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꾸 제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망교구 담당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제 대신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핑계 아닌 핑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속회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을 전화 신방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하는 게 어떨까? 5월 한 달 동안에는 속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좀 전화도 하고 기도 제목을 받아서 여러분 속장님들이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또 마가 특세 기간이잖아요. 마가 특세 기간에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잖아요. 네, 속회원들 분들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놓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공지를 드렸지만 저는 지금 마가특세 기간 동안 그 마가특세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대신방 때 한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파일링을 해놔서 핸드폰에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지금 3일째 됐잖아요. 1번, 일단 한 번은 다 했어요. 33명 속장님들은 한 번씩 다 3일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지명 기도 시간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활용해서 하니까 3일 동안 하니까 여러분 32분이죠. 저까지 33명인데. 32분은 일단은 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계속해서 다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속장님들마다 감동이 물론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해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희는 글을 써라 하신 한석봉의 어머니 말씀이 기억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속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속회원들도 달라지고 여러분들도 달라질 겁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제 느끼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느끼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나눌 부분이 있으면 나누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줍을 열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정시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20과 시작할게요. 20과가 몇 쪽이냐면 봅시다. 72쪽이에요. 72쪽인데 속회 공과 제목이 굉장히 적나라하죠. 귀신 들린 소년입니다.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이 귀신 들린 소년 그렇잖아요. 좀 제목으로 치고 그잖아요. 원색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제를 정해봤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72쪽이고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9장입니다. 14절부터 29절 말씀인데 가볼게요. 시작. 자, 1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믿음이 없으면요. 논쟁하게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땡땡 하고 있더라. 뭘까요? 두 글자. 뭘까요? 자, 그렇죠. 김숙권 사님 1등이네요. 변론. 그렇죠. 조영경 원사님, 이성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변론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김승진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간만에 치는 것 같아요. 그냥 2주 만에 채팅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변명하게 돼요. 자꾸 제가 여기다 써놨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죠?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변명하게 돼요. 변명만 늘어요. 변명이 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논쟁하는 거거든요. 싸움도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으러 갔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서기관들이 둘러싸고 제자들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뭘 논쟁하냐? 야, 너희들 너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 너희가 그렇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냐? 뭐냐 이게? 니네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 얘기들은 제자들은 기분이 어떨까? 안 좋죠. 자기 스승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을까? 막 이랬저랬 했겠죠. 베드로 봐요.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유한, 야고보, 우레 아들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뭐 논쟁했겠어요. 싸웠겠어요. 그죠? 손찌검만 안 했지. 싸웠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요. 논쟁이 된다니까요. 계속 변명하다 보면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줄어들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소란해진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주변 사람들과 소란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말이 많아져. 예. 능력 있으면 한 번에 딱 끝내버려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이러쿵 저러쿵 막 이게 핑계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소란은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에서 악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논쟁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라.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예예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목사 전에 제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엄청 마셨다고 했잖아요. 여러 종류의 저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믿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번에 술을 끊었죠.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교회 다니는 누나가 상원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술을 그냥 당중에 그냥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냥 끊었어요.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술자리가 제가 원래 많았던 사람이니까 술자리마다 갈 때마다 제가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어요. 그죠? 근데 첫 타자가 뭐였냐면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마시자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이제 엄청 서운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엄청 혼이 났죠.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큰 상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라는 큰 상대를 만나요. 그다음부터는 쉬워. 왜? 친구들이 만나서 술 먹자 그러면 나 아버지랑도 안 마셨는데 너희들이랑 마실 수는 없잖아. 예,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기조를 딱 처음에 세워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막, 이거 뭐 애매한데 그래가지고 술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또 애매한데 이러면서 또 술 먹게 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상황이 끌려가. 근데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딱 만나서 아버지랑 이제 저는 술 안 먹겠습니까? 딱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한 거예요. 뭐 친구들을 만나던, 아는 사람들을 만나던, 뭐 직장 동료들을 만나던 편한 거예요. 왜? 아버지랑 안 먹었잖아요. 아버지랑 안 먹었는데 내가 친구랑 만나면 나는 뭐가 돼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의 기조를 딱 세워놓으면 논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심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타협을 하면서 막 이거 한다, 막 주의 성수도 똑같다니까요. 가서 뭐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아니 그러지 말고 한 번에 딱 끝내버리면은 주의 성수 나 무조건 해. 그럼 그 다음부터 논쟁 여지가 없어요. 몇 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와서 치받고 그죠. 근데 그냥 몇 번 하다가 제풀에 나가서 그냥 사라져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다 보면은 점점 말만 늘어. 핑계만 들고 논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냥 확실히 알려드려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논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끌려오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논쟁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쾌적해지는 거예요. 지나가면.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가능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세 글자, 땡땡땡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뭘까요? 세 글자? 띄어쓰기까지 제가 해드렸죠? 그렇죠. 김윤수 권사님. 믿는 자. 좋습니다. 이경화. 믿는 자 맞습니다. 김승진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이게 또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하면 될까? 요거를 하면 더 가능성이 있을까? 요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될까, 요게 될까, 요걸 이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맞는 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나 있으면은 내가 영안이 열려 있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요. 담대하게. 그런데 믿음이 살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애매모호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자꾸. 요게 될까, 저게 될까.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쪽에 자꾸 붙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기웃거리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뭐 여기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걸로는 그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나의 기조가 있고 확실한 투자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잘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은 망합니다. 네,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가능성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 길을 걷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능성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써놨네요. 가능성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써놨어요. 가능성도 우리가 상황과 정황은 파악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상에서 막 발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현실 세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알아야지. 그런데 자꾸 현실을 쫓아가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만 따지고 될까 안 될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따라서 그 부르심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뚝심이 있어야 돼요. 자꾸 믿음의 사람이 일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일희일비라고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재미가 없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을 따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다.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거 좀 쉽네요. 이르시되 땡땡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시죠. 뭘까요? 쉽죠? 그죠? 기도입니다. 좋습니다. 기도죠. 아니, 목사님, 기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아무나 안 해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뭐 어쩌고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에 이런,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갔었다.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포인트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죠?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요. 믿음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는 믿음 없어요.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요. 실패한 원인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한 능력을 구하지 않았고 기도로서 믿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걸 네가 믿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게 돼. 내가 기도해도 되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또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기준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준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능성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인데 그 믿음의 기준은 또 뭐예요? 믿음의 기준으로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돼요? 기도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믿음은 기도로 발현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내려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의 기준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또 마하특세 기간이잖아요.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죠?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특세 때 그런 저희들도 이제 교육자들은 아침에 좀 30분 일찍 출근을 해요. 요즘엔 마가특세 기간 전부터 교직원들은 그게 출근을 해서 30분 정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제 개인 기도 매일의 개인 기도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가특세 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3-4번은 기도하게 돼요.
좋든 싫든 세네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니까 제 믿음이 늘어난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가 깊이 있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삶의 기준이 점점 믿음 쪽으로 가요. 기준이 점점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제 스스로가.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마가특세 때는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거든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저만 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다 같이 누려야지. 여러분들도 누리세요. 여러분들 마가특세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기도 시간을 조금씩 더 늘리세요. 한 번 하셨던 분은 두 번 늘리시고, 두 번 하셨던 분은 세 번 늘리시고, 횟수로 늘리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늘어나요. 5분 하셨던 분이 10분 하게 되고요, 10분 하셨던 분이 20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달라져요.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재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라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 기분을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셔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지사항 갈게요. 릴레이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요번에는 이제 특세 기간 중에도 하거든요. 금요일 저희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그 시간 맞추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계속 그 실시간으로 실생활에서 하는 기도 배우잖아요. 자기도, 깨기도, 먹기도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일하기도 이제 있고 또 계속 있을 거예요. 삶에서 계속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으니까 릴레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해주시고 중요한 거 마가특세 안내가 한 번 더 있어요. 5월 17일 월요일에 한 차례 더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로비 2층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오전 5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좀 중요한데 제가 얼굴이 엄청 커서 요걸 가리고 있으니까 좀 줄여서 위에 올립니다. 됐네요. 축복할 태아라는 기도의 이름 재밌죠? 축복할 태아. 축복할 태아. 예. 기도의 대상자를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신 건데 줌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모이는 거 아니고 줌으로 모이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임신하신 분들, 임신부들을 좀 축복하는 의미에서 기도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속장님들 중에서 이제 속회원들 중에서 등록 교인 중에 임신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알려주시면 제가 링크를 직접 보내드리거든요. 그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알려주시면 혹시라도 그런 분이 제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했던 모두 함께예요. 속회 모임에 나오지 않는 속회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 모이지 못하는 속회원에게 두루 안부를 묻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사회 자리에서 바쁘시겠지만 한두 명씩 한두 명씩 전화를 계속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해주시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도록.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는 감동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속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가특세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속회원분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선교사님 또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 또 중보 기도 해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시에 맞췄네요. 제가 오늘따라 되게 막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시에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누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마음 편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속장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가특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세하느라 지칠 수도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영을 부어주시사 계속해서 기도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더 힘이 나서 주님 나라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속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시련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특세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속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구 한 달 동안 모두 함께 캠페인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 전화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 제목 알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속장들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마가특세 기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새벽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